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을 했는데 내용은 33절까지 정말 엄청나게 긴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지혜로 삽시다. 아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쫓아갑니다.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쌓지는 못했어도 지혜를 가진 자는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믿음이 있게 하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게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가 귀하고 근본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식은 쫓아가는데 지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잘 알죠. 예를 들면 늪이 있습니다. 그 늪에 대한 지식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기가 얼마에, 그 다음에 모래가 몇 퍼센트에, 뭐가 어떻게 되어지면 그것은 늪이다.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서 죽는다. 이러한 늪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아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늪인지를 몰라서 지혜가 없어서 옛날 어른들은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그 늪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뭐가 몇 퍼센트 돼야 뭐가 어떻게 돼야 거기에 빠져 죽는다는 지식은 없는데 그 선조들로 내려오는 지식으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여기는 가지 말라. 이 길로는 가지 말라.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이게 어른들이 가지고 준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의 지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원주민들은 무식하다고. 그래서 글로 가다가 결국은 그 늪에 빠져 죽어 말아버립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주님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공회의원입니다.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도 같습니다. 모든 권리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거의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좋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로마 시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도 유대인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공회의원이 그 당시에 24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니고데모, 그 이름도 그대로요. 니코스데모스. 헬라어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 주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도 여전히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에 쌓여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면밀히 봤더니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귀신의 능력도 아니고 이 그에 나오는 말씀과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게 확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낮에 가면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리고 또 지식이 분명히 있어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선지자를 안 보낸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를 수도 없고 또 아니면 선지자로 부른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섞여서 가장 무난한 단어. 내가 당신 봤더니 하나님으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에게 왔는지 예수님은 벌써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두 번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물로 다 거듭났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로만 받음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나면 죽어서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 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므로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기는 하는데 막연히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시면서 너희가 거듭나야 됐다는 것을 기여기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구약 성경과 맥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과 율법과는 어긋난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계속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구약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지혜는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방인들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은 세례라는 제도를 또 주실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지혜인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하심에 대한 지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너희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대한, 신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가도 지혜를 가져라. 지식은 책을 통해서, 선생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습득되어지지만, 지혜는 그 지식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 삶에 대한 지혜, 삶에 대한 깨달음, 믿음에 대한 지혜, 믿음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믿음, 의에 대한 깨달음, 의에 대한 지혜, 생명에 대한 지혜, 생명에 대한 깨달음. 이 말을 교회 안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종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에서는 존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삶에 대한 존중, 믿음에 대한 존중, 진리에 대한 존중, 의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 다시 말하면, 조금 설명을 더 드린다면, 삶에 대한 존중, 내가 삶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존중한 것인가? 남창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삶에 대한 존중인가? 존중이 아니죠. 그 존중하지 않은 것은 깨닫지를 못했다. 지혜가, 삶에 대한 지혜가 없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깨닫지 못하기를, 지혜 없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지혜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가는데 급급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아라 그래서 정신없이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세례의 의미도 잘 모르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4km 바깥으로 가서 하나님이 만나를 떨어뜨려 주시면 그것을 주워다가 이렇게 지어서 부침개도 만들어 먹고 쪄먹기도 하고 그래 먹었습니다. 그 만나가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이 아니고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방송실에 누가 없는가 봐요. 안을 바꿔주지 않는 거 보니까. 예. 예, 제가 해놨는데, 자,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거 보세요. 저 산 위에 있는 우뚝 솟은 바위 2개가 포개져 있는데 저게 반석이에요. 우리는 반석하면 바닥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반석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 왔을 때 물이 없어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저 돌, 락,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거 보세요. 저 산 높이가 멀리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찍혀서 비스듬해서 그런데 저기 가서 정탐한 사람들은 저 산 높이가 200m라 그래요. 저 바위는 거의 7층 높이 바위, 한 20m 이상의 바위라 그래요. 저 산 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겠어요? 저 반석을 때리는데 어떻게 물이 나겠어요? 밑에 있는 왼쪽 사진은 지금 있는 사진 반대쪽에서 찍은 바위예요. 반석에 높이 20m 가까이 이 정도 되는 7층 높이. 저 반석을 치라 그러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게 어떻게 저기에서 물이 나겠어요? 저 반석에서, 저 바위에서. 차라리 그 밑에서 물이 나야지. 그런데 순종해서 가서 반석을 쳤더니 저 바위가 2개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였던 바위가 갈라진 거예요. 아니 막대기로 바위를 때려서 바위가 저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아, 산꼭대기에서 내리는 물이구나. 그냥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근데 저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만나를 먹는데 그 물이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왜? 믿음의 지혜가 없으니까. 현상학적으로만 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영적 지혜와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비참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엄청난 얘기예요.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신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지혜가 없으니까 저게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맨날 현상학적인 것만 보니까 믿음이 커지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6절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는데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서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육체가 되니라. 짐승과 같이 모습은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7절 너희들이 바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짐승처럼 먹고 뛰놀고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9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69일에와 한 일회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이게 뭐냐면 69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요. 한 일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니엘이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도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생각해도 몰라요. 믿음의 지혜가 그 깊이와 넓이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상에서 삶의 현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뻐하신 것이 아니한 고로 이들이 멸망을 받았다 하면서 그 지혜가 없어서, 믿음의 지혜가 없어서 망했을 때를 여러 번을 기록해 놓습니다. 8절 본문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삶에 대한 존중을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23,000명. 이거는 민수기 25장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왔습니다. 시딤에 거하는데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자들이 많이 예뻤는가 봐요. 하여튼 어쨌든 간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연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막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간음하고 연병하고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연병으로 막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이스라엘 남자와 이 모압 여자가 또 간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르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간음하는 남자 여자를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얼마나 찔렀는지 성경에서 기록은 창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 간음하는 여자와 남자를 창으로 찔러서 배에서 창자가 나왔는데 그 순간 연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그리고 그때 모든 하루에 죽은,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이 23,000명, 그 연병으로부터 시작돼서 죽은 사람이 1,000명에서 민수기에는 24,000명을 기록합니다.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음과 연병과 두 간음하는 사람을 창을 들고 배가 창자가 나오듯이 찔렀던 사건과 어떠한 것도 연관성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이 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이 간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 간음하는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짓 하지 말라, 안 그러면 계속 염병이 우리를 다 죽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오늘날 만일에 그렇다면 뭐라 그러게? 연관성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놈 죽여라 죽여라. 왜 하다못해서 이 정도로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아마. 믿음의 지혜가 없으니까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을 모르고 염병당해서 망해가면서도 망하는 걸 모르는 것이 믿음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지혜가 있어서 살린 거예요. 연관성이 없어서도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오는 저주가 끊어지게 됨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박함에 원망하다가 뱀에게, 이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지나서 홍해 옆길로 올라가서 에돔 땅에 지나가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과 에돔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그걸 박한 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말로 맛없는 음식, 오래된 이것만 먹는데 에돔 백성들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식사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막 사등이 난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잘 살아?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먹어? 나는 못 사는데. 여기에 대한 불평이 나오셔요. 불평. 오늘날도 우리 그거 다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잘 사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몸부림쳐야 되지. 그거 부러워하고 그들 있는 거 죽이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달아나 맸습니다. 바라보는 자는 믿음을 누르고 보는 자는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믿음의 지혜가 있어서 저것 보면 사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살게 되어졌다라는 사건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정탐을 하고 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죽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와서 죽게 되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혜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 다 왔는데 된 줄 알았는데 선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시험당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니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강야의 길을 가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물이 없을 때는 그렇게 물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이 음식이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안 맞죠. 하늘의 양식인데, 그 하늘의 양식인데, 천사들이 먹던 양식인데 그것이 대기권을 지나서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솜사탕처럼 달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입맛에 맞을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서 이 땅에 먹는 음식, 한국 음식 먹다가 미국 가서 햄버거 이틀만 먹어도 물려서 맛이 없는데, 천국의 삶을 살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입맛에 맞겠어요? 안 맞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분별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아라.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시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오늘은 A라는 여인하고 살고 내일은 B라는 부인하고 집에 가서 살면 그 집이 평안하겠어요? 주일은 교회 와서 살고 평상시에는 우상과 교제를 하며 제사를 지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신앙의 덕이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덕이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과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지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할 수 있고 자기 맘대로 말할 수 있고 자기 맘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고 좋은 것 아니다. 그것에서는 망하는 게 있고 안 망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있고 복을 받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혜를 위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지혜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